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전인욱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이는 행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과 규칙만 따지는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문제 아이들을 만나도 보이는 행위로만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으로 품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인정을 받았는데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농사일도 거들어드리고 공부도 곧잘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저도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가다가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분이 치밀어 올라 야, 쓰레기 당장 안 줘?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겨우 진정시키곤 했죠. 또 사람들이 쌤 또는 질가마삼 이런 어휘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니 왜 신호를 안 지키는 거야? 신호는 지키라고 만들었지 폼으로 만들었나?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아주 싫어했는데요. 교회 같은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미풍양성을 망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종교를 비판하는 책을 읽고 글짓기를 해오라는 숙제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싫어하던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읽고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목회자의 모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죠. 제가 쓴 글인데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고3 1학기 말 시험 때가 됐는데요. 고2 때 성적에 2배나 떨어졌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해서 교실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창을 열고 보니 학교 앞에 있는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이번 시간 끝나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를 제 발로 나갔습니다. 그때 교회 선생님께서 교대를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셨는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대장부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왠지 쪼잔해 보였기 때문이죠.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 쪼잔하다고 생각하던 교대에 극적으로 원서를 접수해서 교대를 다니게 되고 교회도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왕 군대 가는 거 사병보다는 장교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ROTC를 지원했습니다. 장교로 병사를 거느리고 통솔하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5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5년이나 장교로 부하들을 통솔해 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커먼 병사들만 보다가 아이들을 보니 너무 이쁘게 보였어요. 이런 예쁜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기대는커녕 첫 체육 수업을 바깥에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떠들고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도대체 수업을 못하겠다 하고 체육관 뒤로 가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아이들이 쫄래쫄래 와서는 선생님 죄송해요 말 잘 들을게요 할 줄 알았는데 거봐 선생님 화났잖아 그러면서도 여전히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요. 그 다음부터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엎드려 뻗쳐 기마자세 등의 얼차려를 줘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군대식으로 벌을 주는데 점점 강도를 높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의자를 들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결국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옳고 그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 아내, 자녀와의 관계도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왔는데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 정리는 안 되어 있지, 식탁에는 치우지 않은 음식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지, 냉장고에는 아까운 음식들이 썩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왜 아까운 음식을 썩여서 버려? 하니 아내는 차라리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 당신이 집에서 애 셋을 봐요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인데 셋 다 만만한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남들에게 아들만 셋이라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참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불을 켜놓고 나오거나 양치질을 하는데 물을 틀어놓고 물을 낭비하거나 하면 또 잔소리 들어가는 거죠. 아니 왜 전기를 낭비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물을 낭비하면 어떡해? 10년 정도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을 다그치니 아내는 힘들어서 실수한 건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까지 하고 큰아들은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벌을 주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집에서는 제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참 답답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옳았기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이것은 부활이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언제, 왜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며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며 죽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 부활은 진짜구나.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의 부활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확증되니 기쁨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전하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부활의 큰 확증으로 기뻐하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찾아주시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것이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죄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우리가 회개할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악랄한 죄야? 이 죄가 뭐가 그리 지옥 갈 만큼 무서운 죄야? 세상의 연쇄살인, 부모를 내다버리고 죽이는 폐륜, 강간살인 등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죄가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내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죄보다도 악랄한 죄이고 지옥 갈 죄가 마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가 알아진 어느 날,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우가 내가 나를 버렸어도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나를 모욕했어도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나를 핍박했어도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부활이 선명하니까 죄가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완악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그동안 어떻게 된 하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죄송해서 또 감사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 문 밖에서 30년이 넘도록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제 마음의 보좌에 앉아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느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싫어서 한 번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던 악한 자였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부활의 기쁨도 있었지만 전혀 저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으로 타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풍성한 삶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 아내가 담석이 너무 많아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일로 그동안 아내가 진짜로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말도 잘 들어주고 마음도 잘 헤아려줍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며 전보다 더 신혼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항상 아이들을 기쁨으로 대하게 되었고 제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인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명도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믿든 안 믿든 어떻게든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안 들려주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로 전출을 갔는데요. 같은 학년에 5반이 있었는데 저희 반은 특수반 학생이 없다고 전학생을 우리 반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른 반보다 7명이나 더 많아져서 37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오는 아이들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공부는 최하위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옆반하고 7명씩이야 차이가 나? 그리고 왜 우리 반만 공부 못하고 어려운 아이들만 보내는 거야? 이거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비록 우리 반 아이들이 다른 반보다 공부는 못했지만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여러 부류의 힘든 아이들을 만났는데 복음으로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평소에 정말 조용하고 말도 어눌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얼굴도 창백하고 몸도 약했어요. 제가 출장을 간 어느 날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놀렸다고 커터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너무 얌전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또 한 번은 보충 수업을 받으러 담당 선생님께 갔는데 아이가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아이와 상담을 하고 가정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투석을 하시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병수발과 손주까지 돌보느라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일을 나가셔서 가끔 들어오시는데 아이에게 손찌검도 하면서 너무 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따로 나가 사시는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이 아이가 장차 머리가 크면서 분노가 폭발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아이의 집까지 함께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하고 바꿀 만큼 귀한 존재야 하고 아이의 신분을 알려주니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창백했던 얼굴이 밝아지고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학년부장을 맡고 있을 때 일인데요. 뉴스에서나 보고 듣던 일이 바로 옆에서 일어난 겁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 남자아이가 잘못해서 훈계를 하는데 아이가 대들어서 팔을 잡았더니 선생님을 발로 걷어차고 몸싸움까지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께서 감당하기 힘드셨는지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너가 선생님께 화를 내고 대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너의 주인이 누구지? 그 아이는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했고 잠시 후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가 저에게 사과도 하고 태도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단지 복음을 얘기해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겉으로 보이는 문제 행동만 보고 군대식으로 벌을 주며 힘들어하던 교사였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교사가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던 자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